1900년대 말, 90년대 말에 한국에서 아버지란 책이 출판돼서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 책의 그 내용, 그 작가는 이례적으로 원래는 글을 쓰는 분이 아니었죠. 원래 형사 생활을 했던 분이잖아요. 경찰. 근데 그분이 그 일을 그만두고 이제 글을 쓰게 돼서 썼다는 게 참 놀라운데요. 근데 그 책 내용이 또 놀랍죠.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애독하게 됐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주제로 하는 책들이 이제 한국에도 그 책 말고도 많이 나오는데 이름이 아버지의 뒷모습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 작가보다 중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작가가 있어요. 그 이름이 쯔칭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산문으로서는 자기가 탑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예요. 이분이 같은 제목의 책을 썼어요. 이거 번역이 됐는데요. 2019년에 출간이 됐는데 아버지의 뒷모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림이 참 잘 그려졌죠. 네,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이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이제 책 자체는 소설은 아니고 수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작은 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한 글이 이제 아버지의 뒷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 전체 제목으로 삼아서 저렇게 출간이 된 거죠. 뭐 아버지라고 이렇게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있으신가요? 어머니들께는 죄송하지만 오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먼 옛날 기억이지만 혹시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셨던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 뒷모습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가정을 짊어지고 가는 모습이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가장의 책임을 담당하여 걸어가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좋은 기억도 있으시고 안 좋은 기억도 있으시겠지만 개인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버지라는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다면 이 글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과 저희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 속에서도요, 이제 먼 길을 떠나는 아들을 따라오셔서 이제 기차 그 역에서 보내면서 아들을 보내고 걸어가는 뒤뚱뒤뚱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마음 아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자기가 지금 이 떠나는 걸음에 사실은 아버지보다 뛰어난 자기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고 이제 성공을 향해 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오셔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버지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라고 하는 뭐 귀찮게 여길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제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걸어가시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뒤뚱뒤뚱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이제 눈물이 흐른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자기는 그걸 표현하지 못하지만 특히 동양 사람들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렇게 쉽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뭐 아버지께 막 잘 뛰어가서 안기고 그런 경험들을 하는 세대는 사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있을까 말까 하죠. 예전에는 거의 그런 가정이 없어서 항상 엄부라고 여겨지는 아버지가 엄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여겨졌던 그런 시간들을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이 작가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해 보이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왠지 그냥 불쌍하다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에 뒷받침을 다 그 아버지의 어깨 위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바라보게 되고 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거기에 뜨거운 감정들이 올라오게 되고 눈시울이 적셔지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런 내용들을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참 저희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저희가 자주 만나지 못하는 모습이지만 뭐 평생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죠. 사실은 그 모습을. 그러나 그 모습을 이렇게 저희가 기억해낼 수 있다면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힘들어도 다시 이렇게 용기가 생기고 아버지처럼 살아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따님이라 할지라도요. 여기 계시는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희는 이 오늘 본문 속에서요. 이 아버지의 뒷모습과 같은 내용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뒷모습과 같은 모습을 조금 더 뛰어넘는 내용을 저희가 본문 속에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뒷모습이 저에게
진정으로 말씀하고 싶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위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많이 버겁고 힘든데 그 버겁고 힘든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은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나누어오던 이 룻기가 이제 맞춰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은 저희 앞부분에 살폈던 내용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제 알게 되시죠.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고요. 그 사람은 이름이 없이, 원래는 이름이 있지만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또 하나님의 영감으로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숨겼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희도 그와 같이 책임을 회피하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거, 본문이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사건을 지나서 오늘 본문으로 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성의 어른이라고 하는 장로 10명이 앉아서 이제 재판관처럼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드디어 이 보아스가 본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7절부터 제가 그 내용을 이제 다시 이렇게 기억하면서 헤아려 보신다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주는 것을 통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받는 사람은 책임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데, 그 과정을 눈으로 보면 이것이 오늘날로 하면은 사인 같은 거, 그것도 개인 사인을 뛰어넘어서 법원에서 판사가 하는 사인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말은요, 옛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해석을 한다면, 이 이야기가 쓰여질 때는 다윗 시대 정도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조가 시작되어져서 흘러가고 있을 때 썼기 때문에 그때 당시엔 이런 일이 없었을 수 있어요.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이때는 세상이 안 바뀌었느냐? 이 옛적에라고 하는 말은 이것도 바뀌었던 것을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원래 신발을 벗어주는 것은 이렇게 신사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신발을 벗으면은 신발을 가지고 치고 침을 뱉는 일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발을 벗는 행위는 치욕스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이에요. 가문의 그 영광이 아니라 가문의 수치가 되는 그런 행동이에요. 자기가 원래 져야 되는 책임을 버려버린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명기 25장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신명기 25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래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제도 안에 말씀하셨냐면, 자기 식구들 중에, 가정 안에서 친지 중에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전체 가정이, 남자들이 다 몰락하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가까운 친척이 돈을 들이거나 노력을 들여서 가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수치를 입혀주는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속에 살아갈 때에도 수치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참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게 없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책임을 전가하고 미루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책임지기 싫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 자녀들을 떠나서 사촌들에게, 그러니까 조카들에게나 사촌들에게 뭔가 나누어 주는 거 쉽지 않은 문제죠. 이민사회가 그걸 잘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민사회는 그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냥 이 말씀을 듣고 아까 앞에 기업 물을 자가 자기 것을 포기한다? 그거는 우리 안에 충분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아신 하나님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제도를 통해서 보면 오늘 신발을 벗는 행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수치스럽게 됐다라고 쓰고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을 보시면요,
아주 부드러워요. 이렇게. 그리고 신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법원 안에서 마치 사인해주고 뭐 증서 하나 써주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8절인데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었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전례가 있는데 이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먼저 더 가까운 친척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신발을 벗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보아스에게 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원래 그 신발로 하나 때리고 침을 뱉는 게 맞는데 그게 다 생략됐어요. 그거는 생략된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없는 거예요. 말씀이 변질된 거다 그거죠. 말씀이 변질돼서 사람들이 좋게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 시대에는 이 말씀이 아예 없어지게 된다라고 전제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자꾸 이렇게 퇴색되거나 바뀌거나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변조되고 변모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이유로 신발을 주는 행위가 그냥 신사적인 행위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어쨌거나 그런 과정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어요. 뭔가 넘기고 할 때. 그래서 8절에 그렇게 넘기고 나니까 이제 보아스가 마이크를 잡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보아스가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거예요. 자기에게 모든 것이 넘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이제 본인이 약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업을 물을 것인지를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았으니까 대충 할게 이렇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9절부터 10절에 이어 나옵니다. 한번 9절을 잠깐 보시면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오미로부터 그가 소유한 땅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오늘 돈을 주고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떤 땅을 이미 팔아가지고 거기에 소유권이 없지만 원래 자기 땅이었다고 하는 것을 돈 주고 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오래전에 남편과 함께 떠나갈 때 다 팔아버리고 돈으로 챙겨갖고 갔던 그 일. 그러니까 자기가 다 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회복의 근거가 없는데 그 회복을 위해서 보아스가 등장하고 자기 금고를 열어서 돈을 지불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그 땅을 사겠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을 먼저 여기서 약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었죠. 저희가 기억하기로. 그 다음에 아들 둘, 기룡과 말론 두 아들 이름까지 해서 원래는 엘리멜렉이 죽으면 기룡과 말론이 가졌어야 되는 권리가 이제는 나오미에게 넘어온 게 된 거예요. 원래는 그 와이프들에게 넘어가는데요. 와이프 하나는 지금 따라오지 않았으니까 모압에 있잖아요. 오르바라고 하는. 그 다음에 룻은 왔지만 여전히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나오미에게 넘어왔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책임을 나오미가 지고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이제 일어나지 못하는 가문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땅값을 자기가 지불하겠다. 다시 회복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손해가 여기에서 이미 느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10절로 가시면 더 내용이 디테일하게 나오는데요.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겠다.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그 첫 번째 사람이 나 못하겠습니다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었죠. 그 가정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돈 문제였어요. 근데 그 문제를 여기서 짊어지고 또 사람들의 평가나 이런 것들 다 짊어지고 룻을 자기 아내로 취하겠다. 이 과정을 지나가면 하나님도 인정하는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정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겠다고 두 번째 약조를 하고 세 번째는요.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참 좋은데요. 이 과정이 지나가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끝자락에 갔을 때요. 이 보아스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우리 귀한 아들을 생겼다 해서 후손으로 삼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 누구의 아들이 돼요? 말론과 기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사회적인 명망이 떨어질 수도 있는 저 사람 저 여자 때문에 결혼한 거야 뭐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잖아요. 젊은 여잔데 그렇죠? 그런 이야기 막 다 무릅쓰고 이걸 했어요. 그러면 그 열매는 좋으면 좋잖아요.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약조예요.
내 아들로 내 호족에 올리지 않겠다. 기럝과 말론의 호족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후손이 된다라고 쓰고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래요. 그 이름이 그 형제의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즉, 쟤 누구야? 엘리멜렉의 손자야. 이렇게 말하도록 해서 그 후손이 쭉 이어져 나갈 때, 그 가문이 성에 들어오고 나갈 때, 저기는 엘리멜렉의 후손이야라는 말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런 약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간사한 면이 있어서 사실은 이런 약조들을 대충 넘어가면 나중에 피할 길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 짊어지겠다 이렇게 말하고 가도 나중에 무언가 핑계를 들고 이유를 들어서 피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아스는 스스로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발가벗겠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도 숨기지 않겠다. 내가 뒤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 일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 증거를 삼고 증인을 채택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나는 여기에 내 모든 에너지만 쓰고 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보아스를 칭찬하고 박수를 칩니다. 보아스 정말 위대하다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아스 같은 사람을 오늘날 찾아보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들으신다면 눈을 떼시겠죠. 저로부터.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이 더 깊이 들어가면 파헤치는 거를 굉장히 거북하게 여길 거예요. 목사님 그만 파헤치세요. 알겠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거죠. 굉장히 우리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싶은 내용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그 일을 했으니 칭찬받아 마땅하다? 맞습니다만 사실 본문은 그것보다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일단은요, 이 보아스가 여기까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 발가벗기면서 큰 약조를 다 완성했어요. 돈 다 쓰고 재산 쓰고 그 가문을 살리겠다라고 했어요. 이 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아버지의 뒷모습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는데 그렇게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 보세요. 지금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지 않는 주인공이 있어요.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책의 이름이 뭐예요? 룻. 이 일에 사실은 이 관계만 잘 형성되어 있다면 옆에 와서 조력을 하고 격려를 해주고 고마워요. 막 이렇게 눈물도 보이고 막 이런 모형을 보이면 훨씬 더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고 이 자리에 등장하지 못해요. 이방인이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기 지금 집에서 같이 묵묵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지 몰라요?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볼 때는 지금 무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오늘처럼 SNS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들의 답답함은 보아스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한번 보아스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자기 가문을 버리는 느낌. 내 가족이 더 중요해 라고 하는 것조차도 놓아버리려고 하는 느낌을 받아요. 거기에 얼마만큼 돈이 들어갈 수 있고요. 자기 가문에 가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나이가 좀 지긋이 든 사람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모든 것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이 일을 한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돈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돈만 다 넣고 노력만 들이고 다 떠넘겨 버리겠다. 그가 다 가져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남지 않는 장사잖아요. 근데 그 일을 지금 이렇게 보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아주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이 사람을 담당하겠어? 그러면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은 저 땅도 다 사야 되고 돈이 얼마 되는데 이거 다 해야 되고 둘째 이 룻을 아내로 삼아야 되고 이렇게 조목조목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낳은 만약에 아들을 낳아도 당신 아들 아니야. 그거 확실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후손이 나와도 터치하지 마. 그 엘리멜렉 그 후손이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치 상대방에게 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치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업 물자의 권리고 의무다. 당신 그거 어그리합니까? 어그리합니다. 그럼 받아들이는.
요 일에 이 질문을 자기가 만들어 던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렇게 저희가 이 그림이 안 그려지시겠지만 이 보아스의 뒤에서 보아스가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뒷모습을. 그는 지금요, 인사불성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도대체 룻이 무엇이길래, 그렇죠? 나오미가 무엇이고 엘리멜렉, 자기 좋다고 떠나왔잖아요. 자기 좋다고 떠나갔다가, 이민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 다 잃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좀 먹을 거 집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집어주면서 죽을 때까지 공급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자기의 모든 것, 많은 것들을 지금 짊어지고 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다? 이 그림은요, 아버지의 뒷모습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예요. 아버지는 누구를 위해 희생하죠? 가족을 위해서. 가장이란 이유 때문에, 그 이름값 때문에 희생하는 걸음을 걸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자녀들과 교제도 잘 안 하고 이야기도 잘 안 하니까 무슨 돈 버는 기계잖아요. 왔다 갔다 이것만 하고. 그런 사람으로 하는데 그 나중에 뒷모습 봤을 때 그의 희생이 보이고 눈물이 보일 때 우리가 감동하잖아요. 근데 그는 적어도 자기 가족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아스는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보여줍니다. 아직 가족이 아니고 가족으로 여길 필요도 없는 사람. 그걸 하면 뭔가 더 많은 것이 남겨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땅을 내가 사면 내 것 되는 것도 아니고, 낳은 아들이 있어도 내 아들이 되는 내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모습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뛰어넘는 어떤 선한 사람의 뒷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저희들에게 그 이미지를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저럴까?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라고 질문하게 된다. 이 상황 속에서요, 사람들의 반응을 잠깐 보면요, 저희가 그냥 흘러 읽으면 의미가 없어 보이는,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 내용이지만 아주 곱씹어서 읽으면 문제가 투성이일 수 있는 그런 복 비는 과정이 나와요. 한번 이 보아스의 이런 엄청난 결정 뒤에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걸 본 사람들이 증인이 됐다는 건데요, 우리가 증인이 됐다라고 입으로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복을 빌어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기 원한다. 첫 번째예요. 그들이 이제 복을 비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는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두 아내였죠. 그래서 이들로부터 8아들이 태어나고 나중에 그들의 첩으로부터 4아들이 태어나서 12아들이 돼요. 근데 이제 보통 당시에 이런 기술하는 방법에는 첩은 다 빼고 진짜 본처만 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근본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근본을 장식했던 두 사람, 유명한, 그렇죠? 의미 있는 두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지금 룻이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게 하기 원한다. 세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기 원한다. 에브랏과 베들레헴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 에브랏입니다. 한국도 그런 지명들이 있잖아요. 뭐 서라버리니 뭐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런 같은 대우를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같은 곳을 다른 이름으로 써가지고 두 번 부르면 강조가 되는데, 에브랏 즉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걸 말하고요. 아주 가치 있는 사람. 둘째는 유명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 이렇게 복을 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은 룻을 향해서 주는 거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보아스를 향해 주는 거죠. 이렇게 훌륭하니 내가 박수를 치고 이런 복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뛰어넘어서 마지막에 다음 절 12절에 가시면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 그러니까 룻을 말하는데, 룻을 통해서 당신에게 후사, 아들을 주셔서, 이어나갈 수 있는 아들을 주셔서
내 집이 다말 당신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복을 비는 것으로 본문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절과 12절을 통해 볼 때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서 당시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만 살았다면, 말씀을 바꾸지 않고 살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계속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미 하나님 말씀 자체가 변질되어 있었고요. 그런 상태의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했으니까 좋은 거는 가지고 나머지는 버리는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보아스와 같은 사람 만나는 건 쉽지 않았다는 것, 그걸 저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일을 놓고 마지막에 박수를 치면서 복을 빌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의 내용은 보아스를 향해, 룻을 향해, 보아스를 향해, 보아스의 가문을 향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 복을 비는 과정이, 분명 복을 비는 과정은 맞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조금 저희가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혹시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신 경험이 있으시면 아시는데요. 유다는 이제 시아버지고 다말이 며느리죠. 근데 다말의 남편이었던 유다의 아들이 후손 없이 죽게 됐을 때에 그 둘째를 주지 않고 기다리다가 그 둘째를 줬는데 둘째가 이 형수잖아요. 자기 형수하고의 관계를 싫어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나중에 이제 셋째가 있는데 주지 않아요. 어리다는 핑계로. 그러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도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도 안 하니까 이 다말이 변장을 하고 몸 파는 여인으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였던 유다와 관계를 맺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아들이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은 굉장히 많이 창피할 거예요. 자기 조상 중에 이 지금 12지파의 한 지파를 형성하고 있는 유다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됐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이 수치스러워 하겠죠. 수치스러운 건 사실인데요. 수치스러운 내용을 여기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베레스는 이 보아스의 조상이에요. 직계조상. 그렇기 때문에 베레스만 언급한 게 맞아요. 세라는 언급하지 않는 게 맞는데, 이 스토리를 보면요,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것이 어렴풋이 그려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그림이 이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다말은 젊죠. 다말은 젊었고 유다는 늙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예전에. 근데 지금 그림도 비슷해요. 보아스는 늙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이가 많이 들었을 사람으로 예상해요. 장로급에 대한 사람. 그 다음에 룻은 젊은 과부였음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들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요, 그들의 깨끗하고 아주 정제된 그런 표현보다는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음흉한 생각들. 그러니까 마치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보낼 때 목욕 재개시키고 향수 뿌려서 보낸 거 있잖아요. 그거 기억하시죠?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냥 막 부패한 거예요. 사방에 섞여가지고 하나님으로 인한 정결함이 상실되어 있는 어떤 그런 세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조차도요, 복을 비는 데조차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보아스는 외롭게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외롭게. 즉 사람들이 보아스의 결정을 나중에 칭찬은 했으나 보아스가 이 걸음을 걸을 때 옆에 룻도 없고 나오미도 없고 혼자죠. 혼자 이 모든 것 책임을 다 짊어지고 욕 얻을 먹을 것, 재산 상실할 것까지 해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약간은 긍정적으로, 또 한편에는 아유 젊은 여자랑 아이고 좋겠네 이런 것들까지도 여기에 담겨 있을 수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좀 정결하고 좀 정직한 사람들, 하나의 바른 사람들이 모여서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아무도 이 사람의 이 손실에 대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갖지 않는 상태. 거기에서 이 길을 걷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요. 그러니까 이 복을 비는 과정 자체가 박수 쳐주고 하는 그건 맞지만 그 이면에 무엇이 내재되어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분명하지 않는 표현들을 가지고 복을 빌고 있음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저희가 딱 접할 때에 이제 그 아버지의 뒷모습보다 더 깊은 어떤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그가 이 처한 환경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뒷모습처럼 그 아들이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가족 관계 안에서 아버지를 잘 인정하지 않고 살다가 뒷모습을 볼 때 울컥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어떤 사랑을 느끼는 그 정도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분명하고,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보아스가 지금 짊어져야 되는 이 고통의 무게, 이 정신적인 고통의 무게는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 안에서 보아스가 묵묵히 이 걸음을 걸어나가고 있음을 본문은 특별한 그 방해 없이 쓰고 있음을 저희가 헤아리게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이런 뒷모습을 보이신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제 이런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재판을 받으실 때, 그렇죠? 유일하게 누가복음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22장 60에서 62절에 제가 스크린에 적어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꼼꼼하게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죠. 아버지의 뒷모습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아버지를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다고 생각하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렇죠? 오늘 보아스가 지금 이렇게 전혀 자기와 관계없는 그 무너진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덤벼들고 있는 이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런 사람들의 이런 평가, 약간 좀 이렇게 섞여 있는 평가를 뛰어넘어서 나오미와 룻이 와서 아이고 그거밖에 못합니까? 라고 한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보아스가 이 일을 진행할까요? 이게 돌아보겠죠. 누구야? 아니, 이렇게 되겠죠. 아니 당신이 나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겠죠. 아마 이 책임을 물지 않겠죠. 내가 지금 어디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이 나타나서 갑자기 그거밖에 못한다고 그래?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뛰어나게 저희들 가슴을 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시냐면 재판정에서 지금 심판관을 보고 있죠. 대제사장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뒤에서 저 모닥 뿌리는 저쪽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자기 살자고 목소리 높이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와중에 그 마지막 말을 마치니 닭이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61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돌아보시는 거죠. 그 돌아보심은 내가 너 그런다고 했지? 이런 표현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등을 보고 있었어요. 뒷모습. 예수님의 뒤를 보면서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다고요. 3번이나. 예수님이 이 등을 돌리는 과정은 너 섭섭하다, 너 그럴 줄 몰랐다는 표현이 아니라 베드로로 하여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리마인드 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돌아보심을 보고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뛰어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 걸음을 이 본문은 잘 묘사하고 있고, 저 그림의 끝자락에서 저 배신을 당하기까지 하시면서 걸으신 저 걸음, 지금 이게 누구 때문에 저기 서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형편없고 초라한 베드로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저기 서 계시는데 자기가 뭐라고 그 뒤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있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걸음을 마다 않고 걸어가셨어요. 네가 그러면 내가 안 한다라고 하지 않고 그런 과정을 다 가슴에 담고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걸음이셨습니다. 우리가 등을 보이고 계시는 그분, 등을 물끄러미 바라보면, 이 사실 위에 바라보면 눈물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뛰어나가서 울게 된 거예요. 그 등을 향해서 소리 질렀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근데 이 말씀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우리예요. 이 이야기를 다 알아요.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저런 책을 읽으면서 경험하고 알게 돼요. 거기에 우리가 침을 뱉을 수 없어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보아스가 오늘 보여준 것도 제가 바라보면 정말 갸륵해요. 그렇죠? 정말 진심을 담아서 축복해주고 싶을 정도예요. 예수님의 걸음은 너무나 달라요. 분명히 박수받고 칭찬받고 모두에게 환영받아야 되는 걸음인데 정반대의 걸음을 걸어가셨어요. 그 걸음을 다 알아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참여해서 그때마다 우리 성찬을 들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 백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저를 포함해서요. 예수님의 등에다가 욕을 퍼붓고 있어요. 저주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예수님을 저주합니까? 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 있으나 우리 라이프가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그래요. 주님을 닮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고 거기에 우리가 불만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그래요. 더 나아가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 제자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언행심사를 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예수님의 등에다가 비수를 꽂는 거예요. 욕을 퍼붓는 거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왜 이거밖에 안 해줍니까 나에게? 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저희가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누가 잘났네, 누가 못났네, 보아스가 잘났네 이런 이야기를 할 계제가 하나도 없어요. 이 본문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 주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하고 마음 아픈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나 연약해서 주님의 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표현들을 드리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바로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삶이 넉넉하니까, 살만하니까 주님 좀 놔드립시다. 자꾸 주님 뭐 이렇게 달라고 고민하고 그렇게 요청하면서 거기다가 심한 말들을 하시고 삽니까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가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삶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가시밭길과 같아요. 정말 말 한마디 제대로 뿜어내려면, 행동 하나 제대로 하려면, 마음 씀씀이 하나 제대로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참으면 되지, 참고 이기면 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저희들의 존재를 흔들어 버릴 정도로 무거워요. 그 걸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헤아려 봐야 되는 것은
먼저는 죄송하다는 우리들의 마음일 겁니다. 잘 살지 못해 죄송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걸음을 뛰어넘어서 저희가 다른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일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걸음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은 왜 변화가 없고 왜 나에게만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나의 사랑만을 요구하고 나의 희생만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주님이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더디게 반응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도 우리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짊어지고 갈 때에 베드로가 만난 그 위험처럼 내가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다고 여기며 그렇게 핑계하며 변명하며 주님의 등에 비수를 꽂는지 몰라요. 그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 니까지가 겨우 그밖에 안 될 줄 알았다. 내가 너 구원할 때부터 그 모양 그 꼴인 줄 알았고 너는 거기 벗어나지 못해라고 우리를 핀잔하시며 짓누르시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저희는 헤아려 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아스를 통해서도 그 내용이 보여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일을 묵묵히 진행해 나가는 보아스를 통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부인했으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부인해도 십자가의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를 품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상황 자체를 다 이해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살아 괜찮아라고 말씀하지 않지만 그렇게 가면 안 되라고 하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들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를 정당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께 손을 내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저주를 품어내는 그러한 모습에서 주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으십니다. 주여 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도록 만드는 그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어느 어떤 시간을 지났으니 좀 나아질 거라고 하는 것들은 어린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살아도 끝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바뀌지 않아서 나만 그 자리에 있어 보이는 상황들이 비일비재로 발생해요. 눈을 뜰 때마다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그 시간들이 벌써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세워나가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미치광이처럼 뭐가 좋다고 이 나오미와 룻을 살리기 위해 덤비고 있는 저 보아스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어렴풋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위해 달려들고 있고 덤벼들고 있는 예수님의 저 희생의 걸음. 나는 분명히 주님의 등에다가 비수를 꽂을 건데 다 알고 계시면서 이 걸음을 걸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주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놔버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주님 그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쏴 붙여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삶이 어렵지만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히 붙잡고 계신 그 손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급을 바라보게 하고 이 모든 삶의 여정을 이해하고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에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뭔가 잘 되겠지? 참으면 될 거야. 보상이 있을 거야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잘 생각해 보니 보상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다 받았는데요. 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서서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진지하게 신뢰하고 바라보고 우리의 걸음을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김없이 모조리 더 자세하게 우리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면서 우리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낭만과 좌절과 절망까지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 때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들의 걸음을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등을 쳐주시면서 눈물 닦아주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나가실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음을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그러나 그것을 더 깊이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다면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도해 나가실 거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믿음의 걸음을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가운데 그 걸음을 함께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저희가 믿음으로 함께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